그러면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진짜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내 평생 소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즐겨 마시는 음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하루에 몇 잔씩 마시나요? 어떤 분들은요 3잔을 마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5잔, 어떤 분들은 7잔을 마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최상품 원두커피에는요 단맛과 신맛, 쓴맛과 짠맛, 그리고 고소한 맛 등 총 5가지의 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열매라는 것은요, 그 안에요 단맛이 다른 맛보다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어떤 열매는요 쓴맛이 다른 맛보다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사랑과 기쁨,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라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은요 어려움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의 비판과 괴롭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과 가치관이 무시되기도 하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강요하는 그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더욱이요,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럼프에 빠질 수 있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언제든지요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신실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담대하고 의연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항상 그리고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중에서 주님을 늘 사랑하고 항상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성도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본문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2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친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친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우리 가슴을 쥐어뜯을 때 사실 기도가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주님께 기도도 드리지만 현재 마주한 환경들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때
마치 주님께서 너무나 바쁘셔서 내 기도를 못 듣고 계시는 건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현재 다윗은요, 몹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그의 생명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자리를 차지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만약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이고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현재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자신의 빛과 구원으로 비유하면서 세상의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용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적들은요, 그 숫자가 너무나도 많았고요, 그들의 힘도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자신의 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분명 다윗이 적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는요, 걱정했고요, 고민했으며 불안등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임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그와 교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겁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기 때문에 비록 적들이 보기에는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넘어지게 될 것을 지켜보게 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들 덕분에 다윗은요, 지금 현재 다가오는 어두움과 앞으로도 다가오게 될지 모르는 어두움 앞에서도 믿음과 담력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 현재 이 시간에 주님과 끊임없이 친밀함을 가지기 위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신령과 진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힘써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해도 아직 아무런 갈 길도 보이지 않고 아직 아무런 응답이 들리지 않게 될 때 우리들은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신앙 저서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피트 그리고 목사님이 저술을 하신 책인데요, 이 책 속에서 목사님의 아내가요, 뇌종양 진단을 받고 갑작스러운 발작과 경련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을요, 무려 5년 동안 가까이서 고통스럽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5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자신의 부인이 나아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서 나아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기도들이 사실은 응답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대해 엄격하지만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노라고 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적인 응답이 일어나든 아니면 고통과 침묵이 계속되든 하나님이 아내의 질병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적었다라는 겁니다. 곧 이분께서는 자신의 아내가 빨리 낳기를 원해서 부르짖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기도했을 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스라 말씀하시던 노라 말씀하시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금까지 나아갔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것을 자신은 놓치지 않고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현재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건 내적 평온함과 강인함을 가지고 동일한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마주하게 되는 시련 중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본 성품을 우리 안에 담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볼 때는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두 눈에 보이는 대로 두 귀에 들리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 주님과 끊임없이 친밀함을 가지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우리의 고통을요, 애절한 기도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한다면 현재 성도님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이고 결단력 있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 반드시 바뀌고 있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장소가 어떠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끊임없는 친밀함을 가지고서 이 세상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이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과 끊임없이 친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위급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위급한 상황들과 환경들을 만났을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평생 소원이 바로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이 되셨어요.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친밀함을 가지고 현재 주어진 시간들마다 힘차게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가요? 말씀에 따라 바람직한 길만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잘못된 흐름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 지혜롭게 한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더욱이 원하고 바라던 대로 과정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힘을 얻고 영적인 충전을 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위협과 어려움,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 잔인한 사람들의 그 공포 속에서, 그래서 그 군대가 그의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두렵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는요, 아버지 이새와 형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 따돌림을 받았고요, 선지자 사무엘의 기름을 준비하고 이새의 집에 왔을 때 형들은 사무엘 앞에 다 섰지만 다윗 한 사람만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과 평생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응답받았을 것 같은 다윗이었지만 사실 그의 삶은요, 오랜 시간, 오랜 기다림이라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셨을 때에는 과거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던 그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현재 자신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마음 깊이 사랑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적군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당시 다윗은 악인들을 가리켰어요, 군대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에게 수많은 적군들, 곧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군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쁜 계획을 꾸미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다윗은 사람과 환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확신 가운데 그가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과 무기들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향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서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되어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자신의 입술로 늘 기도하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원수들과 적군들이 무기를 들고서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라도요, 불안과 공포감 그리고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은
태연하다고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야훼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과 신뢰를 품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강한 신뢰감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본문 3절을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각자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자신의 생각으로만 나아가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길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주님의 귀한 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로 따지고 보면 성전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기를 간절히 원했고 성전의 주인 되신 야훼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현재 나의 상황을, 환경을 먼저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염려와 걱정이 100%라면 쓸데없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무려 96%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40%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30%는 과거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하고 22%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는요,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는 일에 대해 염려와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더 랭크라는 한 영국인 사업가입니다. 그는요, 항상 사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불안했어요. 하루라도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살 수 없을까 생각하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월요일부터 생겨난 걱정거리를 전부 적어서 근심함이라는 박스 상자에 다 넣어 수요일에 그 근심함을 열어 하나하나 읽으며 그날만 근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걱정하고 근심하던 일들이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대체로 해결되었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와 걱정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밤잠을 설칠 만큼 심각한 걱정, 잠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걱정이 우리들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올 때 불필요한 그 감정들이 우리들 생각과 마음에 가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걱정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는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을 우리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들과 걱정들은 다 버리시고 오직 한 가지, 내 평생에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과 소원을 가지기 위하여 항상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성전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항상 영적 승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의 입술로 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올바로 알게 됩니다. 만약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지 않을 때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사용했던 예화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영국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는요,
사라 생전에 빚을 절대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회 건축과 고아원 설립 등을 시작할 때 정말 많은 돈들이 들어가야만 했지만 절대로 빚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돈이 필요하면 이분은요,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무명의 헌금이 들어오는 기적으로 그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교인들에게 항상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합시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주님의 발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라고요. 현재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기 위해선 우리의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만을 둘러보지 마시고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가신다면 하루하루가 우리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편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사랑하는 것이 성도님들의 평생 소원이 되길 정말 원하신다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고 항상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셔서 늘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시간들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 또는 사울에게 쫓기던 때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매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가 마주한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에 야훼의 집에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강력하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유혹과 핍박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옷과 음식들 그리고 집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명예나 건강 그리고 권력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안락함과 평안함, 풍족함이 얻지 못하게 될 때 고통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환경들과 상황들 가운데서 계실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힘차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과 끊임없는 친밀감을 가지시고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 성전을 사모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기다리신다면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하신 그 손길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서 계신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시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보단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3월 세 번째 주일에도 우리 모두가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본문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평생 소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환경 그 장소들 가운데
우리 주님과 끊임없는 친밀함을 가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평생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조금 더 작아지지 아니하도록 참된 말씀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나가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손에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 여러가지 염려, 걱정, 근심, 상처들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아직 해결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도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히었던 모든 걱정, 근심은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주님을 의심케 하는 모든 이 시간 불순종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 사라지게 될 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 마음들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복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마다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들은 사라지게 될 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 지어다. 오직 주님께서 귀한 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경건세로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을 숲길 주님이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곳으로 늘 채워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주님께 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항상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손길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나가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헌금이 사용되는 모든 처소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 주심을 믿고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